통계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영혼 깊이 만나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영혼과 영혼으로 대면하는가? 놀랍게도 통계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기가 막히게 잘 풀릴 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척척 성사될 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이유가 내가 머리를 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나에게 이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근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내 인생이 사면초가에 빠질 때, 도무지 내 능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출구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단 말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어령 씨, 이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또 많은 이 필력을 발휘해서 문명 비평가로서의 작품들을 남겼던 인물. 여러분 88 올림픽 개막식 때 그 기가 막히게 한국적인 요소를 세계화시켰던 인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평생 동안, 그분이 73세 될 때까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해악들을 참 많이 글로 썼어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치명적인 위선들을 대단한 필력으로 공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의 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영문과와 불문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것도 3년에 졸업했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뭔 반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와 대단하다, 막 고개를 끄덕이거나 뭔 좀 반응이 있어야지요. 근데 미국 건너가서 1년 몇 개월 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검사가 돼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으로 판명을 받습니다. 치료한 이 암투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잘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병원을 갔더니 계속 진행되면 1년 안에 실명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어령 씨가 한국에서 그 일을 듣고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똑같아요. 내 딸이 암에 걸리고 실명될 바에 하나님 차라리 나이 먹은 나에게 이 질병을 차라리 주시옵소서. 그게 인간의 심정 아닙니까? 늑달가지 비행기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충격을 먹어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 실명의 위기에 있으니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하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달덩이같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저에게는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을 수 있고요. 그리고서 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서 고통하는 거예요, 딸이. 충격이었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 그리고 그때 안 거예요. 신앙이란 진짜 위대한 힘이 있구나. 절망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은 신앙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독교 문명을 비판해왔는 다 휴지 조각이구나. 가장 무력해야 될 때 가장 능력이구나.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907년 7월 24일 그분이 74세 되었을 때 일본 도쿄 포브스 타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인들을 향해서 집회를 진행하고 이어령 씨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신앙의 세계에 몰두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소중한 이 기독교적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령 씨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부모님을 떠나고 형을 떠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고향 브엘세바에 놔두고 혈련단신 무려 500마일을 걸어서 외산촌 집에 갈 때, 사실은 그때까지 그는 잠잘 집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노잣돈은 떨어져 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장 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세월이 언제였는지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의식구조를 아시지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막 찾아오면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내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신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왜 손을 못 드셔요? 캥기지요. 죄의식이 있지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자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래서 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형제간이나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세요. 왜 그러느냐?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모를 배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쉽게 배신하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언제든지 칼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사기치는 건 그건 다반사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전도할 때 외에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오셨을 때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교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훈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혼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야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인생에서 아버지는 소중하다. 다시는 사기치지 말아라. 어떻게 형제간이 그럴 수 있냐? 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5명, 7명, 10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애를 낳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놈이 잘못 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생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 클 수 있어요. 요놈이 주먹을 쓰면 동생도 주먹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첫애를 낳으면서 그 첫애를 향해서 남은 동생들까지 보면서 심하게 매주 치듯이 가다듬어 주기 시작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막 잡아주고. 그리고 막 사명감을 부르는 거예요. 너가 잘 때야 동생들이 잘 된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네가 못되면 동생들 다 못된다 해서 막 조금만 실수해도 막 혼내주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20년을 막 15년을 열심히 키우고 막 10년을 열심히 키우는데 그런다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 혼내는 만큼 잘 크나요? 별것도 없거든. 그래서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는 놓아서 키워보는 거예요. 네 멋대로 커봐라. 막 결정적인 실수가 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얘야, 난로에 손이 닿으면 탄다. 그러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 접근을 하지는 않지요. 그러다가 살짝 손톱 끝 해보고 별로 안 뜨겁네. 그러면서 잘 접근을 안 해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난로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하다. 한 마디 따고 놔두면요, 뭐 위험할까 해서 탁 대다가 아 뜨거워 하면 절대로 다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어 달 지나면 또 원상복귀 돼요.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폭이 넓어지고 과감해지고, 그리고서 나이 30에 막 사업을 일궈도 막 왕창 일궈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 40대, 50대 그릇이 커져갖고 일을 벌리는 인물로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이가 그렇게 못된 짓거리고 죄를 지었어도 처음 나타나셨을 때 먼저 교훈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신 거예요. 멀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이 실수와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있을 때 격려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못된 놈, 사기꾼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언젠가 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꿔질 때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인간이 반드시 되리라.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의 특질과 하나님의 특질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호통쳐야 속이 풀려요. 인간은 배신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실수를 쉽게 반복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10년, 15년 후배가 들어왔을 때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행정 업무 가르쳐주고 밥 사주고 했는데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부장한테 딱 붙어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걸 보면 속이 뒤집히죠. 세상 말로 제 새끼 배신자라고 그러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일관성 있게 계속 사랑해 주셔야 돼. 왜냐? 인간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닌겐데스네 휴먼 빙.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작은 걸로 속이고 게으름 피우고 나쁜 버릇 있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 내일부터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치고 차치고 다 해버렸지. 기도가 능력이에요. 17년 전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두 명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개척할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짝기도.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통산 500여 교회에서 1만 명 이상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놀리질 않아요? 그러면 야 좀 하고 그게 멋이다냐 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도가 능력이에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밤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와서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녁 9시부터 10분이 10시간 같이 안 가는 시간을 부여잡고 새벽 2시, 3시, 4시 그때 아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아들을 밀쳐가면서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놈의 자식아 너 죽고 싶냐 막 난리를 피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어떻게 아셔야 안 바꿔주는지?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깊던 차에 옆집 아줌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빌었어요. 나도 좀 끼워주라. 나도.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이분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분,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끼워줬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으면서 그냥 내가 속이 답답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기도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콜라만 먹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내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3시 들어오는 아들을 깨어나 줍니다. 냄새는 막 엄청나게 나지. 그리고서 얘야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셔라. 꿀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주고 얘야 많이 피곤하겠구나. 편히 자거라.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머니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믿지 않는 엄마의 가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머니가 변하고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옆집 아줌마가 기도하고 또 그 옆집 아줌마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17년이 지나니까 그냥 전국에 도시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월 23일 월요일 10시 6주 동안 또 이 훈련을 할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기도가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은 다 오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성가대원들은 찬양만 좋아라 한대요. 성가대원들은 찬양 연습생으로 예배 드린 거에는 잃지 않는데요. 성공부도 안 오고 기도회도 안 오고. 성가대원들은 다른 교회는 그런데야.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봄에는 4월달 고난절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했고요. 가을에는 10월에 날씨 좋을 때, 건강할 때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엄마들을 만나고 아빠들을 만나면서 2월 3월 넘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요 녀석이 3살인데 4살 때 어린이집을 가는데 요즘 어린이집에 가면 딱 이게 막 그 텔레비에 나오니까 가슴이 불안한 거예요. 과연 한 번도 엄마를 떨어진 적이 없는 내 딸이 과연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할까? 유치원을 마치고 1학년을 가는데 과연 선생님이 내 아들을 잘 대해줄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5학년 때만큼은 정말 내 아들과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왜 선생님은 4학년 때 그 문제를 몇 번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가? 초원 선생님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게 2월 3월 겪는 엄마들의 고통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언제든지 무엇이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그냥 교회 목회 플랜 전체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학기 시작할 때 하자.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하자. 지난주 축전에서 할 때는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한 40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제 기도해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로서는 설교 끝나고 한 40명을 하다 보니까 완전 탈진이 돼가지고 하루 일을 끝내버렸더라고. 하루 에너지가 6시에 끝나버렸어요. 6시 반에. 뭔 일을 할 수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갖고. 그리고 여러분 내일 지금 이 본당을 꽉 채워서 우리 어린이 250명의 성인 성도 400명이 꽉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상상하면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린이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어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제가 이 영상 컷 첫날 24개 통산 80개를 소화해가지고 날마다 어린이 선교를 연구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실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죽으라고 했고 효과는 별로 없고. 그런데 김자 들어가고 끝에가 태자 들어가라 집사님 어저께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대박이었어요. 대박. 그 얘기를 첫날 해야지 왜 오늘이요. 여러분 좋은 얘기를 초작에 해버려야 돼. 초작에. 물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가지고 닷새 동안 더 열심히 한 것은 있어요. 응? 너무너무 우리 김자 태자 집사님 가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된 딸이 은혜 받으면 엄마는 3배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은혜 받는 설교는 반드시 성인도 은혜를 받아요. 그것을 나이 62이 되어가지고 새벽부터 목숨 걸고 연구해서 된 작품이 뭔가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이래도 안 오시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머니 기도 중요하지요. 아버지 기도 중요합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안수기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본인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시절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새벽을 뚫고 나와서 기도했던 행복한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 주시라.
이 연설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이 추억의 박물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만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모가 30살 아들한테 5억 원 유산 주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거 갖고 사배가지고 5년 지나니까 부채 3억이 돼버리기도 하더라니까. 차라리 지가 직장생활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씩 전략해가지고 한 3년 죽게 살게 전략해서 한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구멍가게 하다가 가다가 그때 조금씩 도와줘야 이게 일어서지, 처음부터 탁 줘버리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 권력을 물려준들, 자금을 물려준들 별거 없어요. 그런데 추억의 박물관을 하나씩 쫙 정신세계에 선물하면 최고예요. 최고.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일찍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을 깨우치는 만큼 더 큰 축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죽전광교 사역자들 20명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이번에 새 특세에는 어린이들한테 추억의 박물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닷새를 참석하는 어린이들에게 5만 원,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중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하면 1,000만 원도 주시고 50만 원도 주시고 2천만 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더라. 막 흥분해갖고 얘기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초를 쳐버렸어요. 이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요, 돈을 준다는 얘기요?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요, 돈을 준다는 얘기요? 장학금. 하나님의 장학금.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돈으로 애들을 꼬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워요. 선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 가지고 취소. 참말로 취소하고 주여 기도를 했더니 선물은 주라 그래요. 선물은. 그래서 하여간 닷새 전체 출석하는 어린이는 반드시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줘라. 그러면 그냥 깜빡 잠들어갖고 하루 빠지면 어떡하냐. 하루 빠져도 주어라. 그리고 오고 싶었는데 아파갖고 또 하루 빠지면 어떠냐. 3일까지는 주자. 이때 감동되면 또 우리 교회는 참 자비로운 성도들이 많으셔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어린이 헌금에서 또 막 내셔요. 그러니까 저는 돈은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기도하면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이 벌판에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주여 하니까 다 주셨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언제든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기도할 때 능력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고향 산천을 떠나서 새 출발할 때 첫 번째 그 생애의 특징이 가장 큰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고향 산천을 떠나서 새 출발할 때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완전히 떠났다는 점에서 과거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강하게 일어서려면요, 내가 죄 지었던 그 땅, 나의 과거의 처절한 실패, 쓰라린 상처, 고통의 세월을 십자가에 다 통째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지도 하나님이 안 하셔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선박이 항구에 닷을 내리면
이제 선박 안에 있는 승객들도 다 하선하고 승무원도 하선하고 그리고 선박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도 다 내립니다.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이 거대한 선박이 5,000톤 1만 톤급 선박이 출항을 할 때 반드시 닷을 올려야 출항해요. 반드시 묶었던 밧줄을 풀어야 태평양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죄악,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고통 모두 십자가에 묻고 닷을 올리고 나아갈 때 전진하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변화를 주셔요. 실제는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실제는 성격도 잘 안 변해요. 개성도 잘 안 변해요. 이 도구 캐릭터가 잘 안 변해. 인격도 잘 안 변하고 기질도 잘 안 변해요. 40대 50대 바빴던 친구들이 60대 넘어가면서 그렇게 동창들이 자주 모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그렇게 느려 터지는 놈 다시 만나니까 여전히 느려 터져. 그렇게 성질 급해갖고 촐싹대고 항상 바깥 먼저 내고 움직였던 친구 지금도 그렇게 안 변해요. 쉽게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 변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때 사람이 바꿔져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바꿔지냐. 자, 7절을 보세요.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목동들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양떼들을 만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양떼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 목말라 하는 양떼를 보면서 이게 누구의 양이 자기 양입니까? 아니죠. 처음 초면에 목자들의 양이었습니다. 그 양이 목말라하고 그 양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풀을 주어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기적인 인생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본래 가족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과 눈물의 인생으로 바꿔져요. 10절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뭘 먹였다고요? 물을 먹였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감동의 인간이요 눈물의 인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초면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한 달 동안 전심으로 그 가정의 일을 돌보았습니다. 최선의 헌신을 바쳤습니다. 너무 열심히 가사를 돌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미안하잖아요. 요청합니다. 야곱아, 너의 충성 앞에서 내가 얼만큼 품삯을 주면 좋겠느냐 너가 결정하라.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3등급의 인간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여러분 고기만 등급 있는 거 아닙니다. 소고기 1등급 있지요. 그거 인간 자체도 그래요. 상등급 인간.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월급은 확보된 거거든요. 250만 원 확정돼 있잖아요. 그치요? 뭐 열심히 8시간 일한다고 해서 막 2배 주고 어영부영 한다고 해서 팍 안 주고 뭐 직장이 그건 아니거든.
3등급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월급은 확보된 것이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 몇 등급? 3등급. 그러면 2등급 인간은 뭐냐? 월급만큼만 일한다. 나는 1,000만 원짜리 가치 있는 인생인데 250밖에 안 주네. 그러니까 오전 2시간만 하면 내가 다시 2시간 동안 막 능력을 발휘해서 막 정신없이 일 처리하고 딱 11시 되면 폼 잡고 서류 쫙 늘어놓고 시찰하고 컴퓨터 켜놓고 그리고서 전 세계를 유람하고 다니는 거예요. 준 만큼 일한다. 몇 등급? 그러면 1등급 인간은 뭐냐?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요. 그 자식 2등급이래. 그 녀석 완전히 3등급이었구만.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1등급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보수와 상관없이 사는 인간이에요. 보수가 있든지 말든지 적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된 내 인생을 향해서 주신 일들을 쳐서 충성하는 인간.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요 불교 믿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벌리면 불교만 키우는데 나 그거 목사님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불교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내가 처리하는 것이죠. 내 일을 찾아서 충성하는 인간, 조건을 따지지 않는 충성, 최선을 다하는 충성,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열과 다하여 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몇 등급? 1등급 인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3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로 내일 출근할 때 만나는 부하 5명이 몇 등급인가 딱 점수를 지금 내보셔요.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일하는 상관, 그분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돼. 판단만 하고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몇 등급 인간인가?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다 특등급 인생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새가족 잔치를 5층에서 하고 2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새가족 멤버들한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봉사의 원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각 부서마다 섬기는 자들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누구는 어디 사십시오 얘기 안 할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봉사처를 찾아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900평인데 우리가 직접 청소하기 가장 어려운 계단만 빼놓고 다 전체를 우리 성도들한테 분양해 줬다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깨끗하다고. 맡은 대로 충성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러 탁 올라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여기가 지저분하고 저희가 지저분해서 보면은요 전교인이 모여서 한번 대청소하면 날 좀 잡아주셔요. 근데 그냥 방금 10분 전에 지금 그래서 집사님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 버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알았다고 말았는데, 이제 몇 분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특등급 인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시면 절대로 이 직장 안의 월급을 조금 주냐 바라지 마세요. 어떤 사장님들 조금 주고 싶어했어요. 이 기업 사장님들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도 적자면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근 수당 안 준다고, 보너스 많이 안 준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데모하지 마시고 연대 서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보수보다 10배 더 일하고 조건 없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상을 안 주시면 천상에서 주셔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다 알아요. 직원 100명 있으면 3년 5년 지나면 1등 충성자가 다 와요. 그리고 다 알게 돼. 누구? 그 사람은 이사들이 나하고 같이 일해야 돼. 그래서 이사 10명이서 서로 막 빼가려고 한다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제가 과거에 반포 남서울교회는 성인 출석이 주일날 3,500명이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교회 구성이 반포, 신반포, 압구정도 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교인 중에서 사당동 달동네 교인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달동네 어려운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서 구제 사업을 하셔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그분을 모르는 성도가 없더라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반드시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족한 인생, 절망하는 인생, 아파하는 인생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최선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기립하셔서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해.
주의 은혜. 영광의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인생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녹여주시고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들 삼아주시며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며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닷새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액을 뽑아 기도할 때 아버지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애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연약한 인생 붙들어 주시는 주님, 기도할 적마다 만나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하며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